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교회 성도들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첫째로 그 병든 자가 교회 지도자를 청해서 기도를 받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물론 본인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본인에게 믿음이 아직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혹은 아프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무너져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안수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기서 교회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런데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안의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서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을 더 존경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장로라고 소개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 안에 장로이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말씀과 가르침을 전무하는 그런 장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야고보는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다면 그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요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지도자가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와서 그 성도에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기름을 바르고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약이 없던 그 당시에, 약이 많지 않았던 그 당시에 약을 바르는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거기 보면은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그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그 상처에다가 기름을 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을 바르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병자에게 쉽게 말해서 기도하되, 안수 기도하되 기름을 바르며, 즉 약도 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내 병은 믿음으로 고칠 거야, 기도로 고칠 거야, 병원 필요 없어, 의사 필요 없어, 약 필요 없어, 수술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을 쓰고 의사의 도움 받는 것을 믿음 없는 행위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도움 없이 기도로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래, 이거는 믿음으로 고치자, 기도로 고치자,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사인을 주셨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약
도움받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기도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또 혹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길이 없습니다. 의사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천상 기도해야 되겠죠. 뭐 약을 쓸 수 없고 수술도 할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약도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의사도 의지해야 되고 약도 의존해야 됩니다. 의사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의사를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이 말은 이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을 부르러 왔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어쨌든 그 말씀 중에는 의사도 쓸데 있다는 거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의사를 의지하고 수술을 의지하고 이런 것을 참 믿음이 없는 행위다. 믿음으로 고쳐야지, 기도로 고쳐야지,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의사도 필요 없다, 약도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고 해서 의사에게만 또 약에게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손을 써도, 아무리 훌륭한 약이라도 효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그 여인,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썼지만 효험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가봤지만 효험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병만 더 악화되고 더 이렇게 마음만 더 괴로워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의사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의사에게만, 약에게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고침을 받는 것이지, 의사에게만, 약에게만 의존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사도 약도 의존하되 약보다, 의사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약을 먹지만, 내가 의사에게 이렇게 수술을 받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약을 통해서 치료하셔야 됩니다. 아니, 또 하나님이 직접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약도 먹고 의사 도움도 받아야지, 약에게만, 의사에게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교회 지도자가 와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그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까? 본문에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교회 지도자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일으키신다? 주께서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주의 종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면 그 장로들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를 때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일으키신다? 주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치료와 그 권능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단지 주의 종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내가 이 기름을 바르지만 주의 이름의 권능이 이 기름을 사용하셔서 이 병자를 낫게 없어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누가 있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안진뱅이 거지가. 그때 이 베드로 요한이 참 이렇게 뭐라도 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이렇게 명했을 때 그 이름의 권능 앞에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저 사람들 대단하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웅성웅성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으신 그 나사렛 예수가 이 병자를 고친 것입니다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든 자를 이렇게 고치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그 환경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내가 아니다, 주님이 하신 거다라고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능력은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주의 종도 내가 고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고침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 힘으로 고친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병자도 물론 수고하신 그 주의 종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주님께서 치료하신 것이다 믿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을 때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교인들이 합심해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을 때 그 병이 낫도록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온 교우들이,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온 교우들이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사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러니까 교우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족이죠. 가족, 부모이고 형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아들이나 딸이 병들었을 때 그 부모가,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하죠. 주님, 내 아들이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요청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엄마가 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요청하죠. 그러니까 당사자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당사자가 아직 어린다든지 믿음이 없다든지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든지 혹은 믿음이 연약하다든지 아니면 믿음은 있어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힘이 없다든지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3자가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 중에 가족이, 특히 부모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서에 그 부모가 기도해서 고침받은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한 가난한 여자가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죠.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겠습니까? 딸이 지금 이렇게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병들어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점잖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휩싸이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못 들을까봐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그 말에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도 포함됐겠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뭐예요? 지금 딸도 고통스럽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엄마가 더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 지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좀 어떻게 해서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방 여인은 내가 취급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나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절을 하면서 저를 도우소서 하고 또 한 번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땅바닥에서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또 한 번 냉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내 떡을,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면서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시험한 거죠. 자,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왜? 자기 딸을 살려야 하겠기에. 그냥 이대로 물러서면 자기 딸이 그 고통 속에서 또 계속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래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생각하고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개 취급해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하고 간구를 합니다. 그제서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딸 고침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소원대로 되리라. 즉 네 딸이 고침 받으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아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할 때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즉시 그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딸이 고침을 받은 것은 이 딸의 믿음으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어머니의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이 고침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 물론 당사자인 그 병든 자가 힘써 기도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병든 자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음이 있어도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이 많아도 이렇게 심신이 지쳐서 이렇게 나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기도해 줘야 되겠죠. 부모가 기도해 줘야 되겠죠. 형제들이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영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온 교인들이,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내놓으면서
그 권사님 그 며느리 이렇게 암 치료 받고 있는데 내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내 며느리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기도하자.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 교인들이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의인의 강구라고 할 때 여기서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죄인이란 말도 맞고 의인이란 말도 맞아요. 왜냐?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란 말도 맞고 죄인이란 말도 맞아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나 죄인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믿습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인의 강구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그냥 기도를 많이 한 뭐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 뭐 주의 종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의인은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즉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역사가 많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 가족들만 기도하는 것보다 온 교인들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미 우리 교회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었을 때 온 교우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정말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자매님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식을 잃었어요. 의식도 없고 이제 의사는 포기했어요. 의사는 포기하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의식도 없고 뭐 반응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집사님들랑 같이 병원에 신방 가서 기도하고 옵니다. 그러면 뭐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처음에는. 그래도 기도하고 하고 또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음에 신방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며칠 오래돼서 신방 갔을 때 이제 찬송을 불렀습니다. 거기는 이제 또 그 일반 병원하고 달라가지고 좀 그런 이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찬송 부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침상을 둘러싸서 우리 교인들이 찬송을 막 부르는데 그 환자의 눈에 그 자매님의 눈에 눈물이 싹 흐르는 것을 봤어요. 찬송을 듣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소망이 생기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물론 눈을 뜨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음에 가서 기도했을 때는 눈을 좀 떴고 다음에 가서 기도했을 때는 또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가서 기도했을 때는 침상에 앉아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무렵이 이제 부활절에 가까운 무렵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 자매님이 퇴원해서 부활절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없어서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부활절날 본인 스스로 걸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사는 이제 포기했고
가족들도 포기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이렇게 컸습니다. 지금도 그 자매님 이렇게 물론 우리 교회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카톡으로 계속 나한테 뭘 보내요. 뭐 좋은 일 있을 때면 목사님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간증 비슷하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말씀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도 참 자기가 너무 행복한 자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자, 이해에도 우리 교회 중보기도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 배아무개 집사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을 때 상당히 많은 부위를 잘라냈죠. 이를. 자,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또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술을 통해서 그 위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했어도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술 경과도 좋고 수술 후에 회복도 빨라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된 것 같아요. 완치 받은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 권사님 오랫동안 병원에서 몇 년 동안 병원 신세를 졌어요. 그리고 들락달락하고 이게 정말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그때 이미 이제 70대셨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이후로 건강하게 퇴원해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지금 또 이렇게 또 남편도 구원시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권사님 며느리 때문에 힘드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셔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권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잖아요. 옛날에 전에 내가 정말 이렇게 참 고생했을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제가 더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여기 집사님 따님도 의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투석을 할 수도 있다. 평생 투석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태가 그때 많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많이 건강해져서 같이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